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해 첫째일 신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주도에 있는 우정문 집사님도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전사연 집사님도 2024년도가 가장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 표현은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는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은 예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고 죄인 세리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면 예배하는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수치 때문에 그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가죽 옷으로 덮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만 이곳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한마디 형식에 불과하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참된 변화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수십 년 들었고 수천 번 내가 드렸다 할지라도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기쁨이 수반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제가 요즘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걸 새로 개업하면 화분을 갖다 놓는데 그 화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돈 세다 주무세요. 그런데 여러분 돈 세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예배가 가장 기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 나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기쁨이 수반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하고 나 이쁘지, 나 귀엽지, 나 사랑스럽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쁘지, 귀엽지. 자, 여러분 두 분이 잠깐만 얘 유치하다고요?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유치하면 유치한 걸 따라할수록 은혜는 그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이나 두 사람 바로 보고 나 귀엽지, 나 이쁘지, 나 사랑스럽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거듭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계절 속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새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풍성의 광명들을 주어서 낮과 밤으로 나뉘게 하고 계절과 날과 해로 이루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절과 날과 해로 이룬다는 것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주셨으니 새로운 포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본은 그리스도의 모범과 똑같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본보기로 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서도 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가 하냐면 본보기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본보기를 세우고 어떤 사람을 본보기로 삼고 그 사람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인 겁니다. 요즘 가끔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 주변에는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소리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입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본받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고난을 극복한 사람,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 실패한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한 사람,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친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친 사람, 그 사람은 또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지혜를 보면 바울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본문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수하고 싶은 그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지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함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서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탁월한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수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족과 불만족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족은 뭐냐면 자기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자족하는 걸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갖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품고 살았던 불만족은 무엇인가 하냐면 그가 품었던 거룩한 불만족은 아직도 나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60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지혜를 얘기해 주고 싶은가 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다 처할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환경에서는 자족할 줄 아는 훈련을 배워가지만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에서 불만족인데 그때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배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막 노인이 됐는데 그 당시 아직도 나는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올 때 가죽책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엔 마지막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 자세가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나이에 뭘 배워?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교육입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그런 자격한 걸 배웠지만은 하나님 일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저는 자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때에 이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있으면 절대로 내 안에서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고 그랬으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바울의 거룩한 목표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보시죠? 오늘 그 단어를 쓴 단어를 보면 대단합니다. 뭐라고 써냐면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언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에 오직 너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십시오.
배부르든 배고프든. 그러나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전수하고 싶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위 얘기하는 펀드회사,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반나절은 책을 봅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난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계속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나는 계속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자의 천재죠.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린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투자할 종목, 주식 종목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다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제발 선생님. 그랬더니 어린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봐 젊은이, 자네는 지금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건 자네 자신에게 투자하게.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이 배우며 더 성공적인 인물로 성장할까, 이것에 자신을 투자해. 벌써부터 어느 종목에 투자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네. 여러분,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없이 배우면 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비결은 뭐냐면 끝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면서 정말 지혜 중에 지혜는 나는 어떤 것도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정말로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움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배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두 번째,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뭘 잊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놀라운 지혜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네가 이룬 작은 성공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사실 1등도 누가 1등해요? 1등 해본 사람이 합니다. 이런 운동 경기도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 중계방송을 듣다 보면 우승해본 팀이 우승을 해요. 왜? 우승을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면 나는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과거의 성공을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성공은 잊어버립시오. 사실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칭찬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다음에 또 칭찬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성공은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노예가 되니까,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의 성공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과거의 성공이나 아니면 젊은 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은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승리에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거기가 노예가 되면 좀 더 나은 미래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품이고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아이고, 나 사실 또 금식 몇 번 해봤고 다 아니에요. 자꾸 옛날의 추억만 자꾸 울려먹는다고 그러죠. 그것만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좀 더 나은 미래를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자식들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거 잘못됐어요 그랬으면요,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구나, 그러고 인정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에게 젊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그거 잘못됐어요, 아버지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아직도 인생 얼마도 살아보지 않은 것이 뭘 안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빠른지 몰라요. 젊으실 때 탁월합니다. 저도 나이 먹은 목사인데 젊은 목사에게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목사님들 모여서요, 옛날에 나 때는 그러면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나 때는 커피숍에 있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에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2024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나온 달에 두 가지 다 결심을 했어요. 첫째,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내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내 여러분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대단한 잘못 생각을 봅니다. 내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우겠습니다. 말하는 친구가 합시다.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고독사로 죽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나랑 친구가 합시다 하면 절대로 여러분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외롭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겨나 부드러움이 최고예요.
그들의 나는 정말로 3살짜리에게도 배우겠다.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뭐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2024년도로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목회자 수련회나 아니면 목회자 아카데미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목회자의 권위는 2가지에서 나온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섬김이다. 저는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섬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 섬김은 뭐냐면 키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요,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도전성과 무한한 꿈을 심어주면서 무한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상실해버리면 예배는 한낱 형식에 지나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열정, 제자를 삼는 열정,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열정, 교회를 세우는 열정, 그는 죽는 날까지 그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 울동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여러분, 열정을 포기하면 영혼이 주름집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가 송구효 시대부터 말씀드렸지만 왜 복이 되는 거 아냐면 그 3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내 가정도, 내 생업도, 내 자녀도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식구가 많으면 누구에게 갈지는 모르지만 작기 때문에 그건 누구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우리 가정에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나는 작은 교회를 더 사모하고 그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다닌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실패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전도 나은 미래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로부터 배우고 실패로부터 더 나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는 점점점 줄여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요? 인간관계에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있어요? 디즈니, 웨슬러, 로펠러, 이건희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드디고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죄송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브라함 링컨은요 27번을 실패했어요. 시시한 거 말고 중요한 것만 27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자기에게 무한한 영감을 준대요. 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더군다나 성공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핵심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성공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바로 그 다음 선거에 또 졌어요. 자기가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 단장에 다듬고 기름을 듬뿍 바른 다음에 이제 누구도 나를 보고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막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고 머리가 단정하니 걸음걸이도 바를 것이요 내 목에서 나온 목소리도 우렁찰 것이다. 나는 다시 시작하다. 힘내자. 하나님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내 인생 길은 상당히 미끄러운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끄러진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낭떠러지면 떨어져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잠깐 떨어졌기에 어떻게든지 줄을 타고 올라오든지 기어서 올라올 수 있었기에 다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조금 떨어졌으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도 되돌아서 보면 목회에 있어서 수없이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낭떠러지는 아니었어요. 어떻게든지 견디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도전할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끝맺음을 잘하십시오. 끝맺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끝나는 것을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했을 때 새로운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목에 실패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패한 경우 중에 하나에서도 깨닫게 놀라운 것은 하나는 여러분 상품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통기간이 끝나면 나반의 안색을 보고서 나반의 안색의 전과 다름을 말미암아 야곱이 안 되겠다고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처럼 유통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통기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안 해야 된다고 결국 그러다 뒤통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실패를 인정하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인간관계에도 유통관계는 있다는 겁니다.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송구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수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심은 지 4년이 돼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싹이 안 나니 그걸 죽었죠. 그런데 4년이 지나는 후부터는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선씩 자랍니다. 그래서 60만에 15m가 자라는 것이 모수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자라는데 그냥 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30cm 자라고 매듭을 짓고 또 30cm 자라서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2023년에 매듭을 짓고
다시 2024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산주사님께도 2023년에 매듭을 짓고 이제 2023년에는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큰 매듭을 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내주라 부르는 이 행동은 낡은 생각,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전제를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끝맺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잘 될 때나 잘 못될 때나 삶이 얽혀져 있지만 좀 더 나은 내일의 수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끝내야만 하는 겁니다. 삶에는 반드시 단계가 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오래된 것은 끝내야 됩니다. 끝맺음이란 좀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끝을 맺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새로운 작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저는 2023년도를 끝맺음했습니다.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정말로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 정말로 용서하고 축복했습니다. 이게 끝을 맺어 버리니까 정리를 하니까 새로운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꿈이 생기더라고요. 나쁜 것을 끝내야 좋은 것이 시작됩니다. 끝맺음은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할 때 더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바울은 달려갔던 겁니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살아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해서 표대를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곳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보 3장 13절에 내가 하는 오직 한 가지 사명 완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 정리없이 길었습니다.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목표를 딱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고 다니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오래전 얘기죠.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주목사가 운전면허를 따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나타 한 대를 딱 사줬어요. 번호도 잊어버리잖아요. 7814. 그래서 은행 통장 번호도 7814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소나타를 타고 딱 타다 보니까 이건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다 소나타야. 소나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소나타를 사고 소나타를 타다 보니까 주변에 온통 소나타 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세우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진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런 소리들이 목사님 저도 가끔은 힘들어요. 아니 처음부터 즐겁고 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를 알아야 되는데 참 여러분 보죠.
사도 바울은 절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절제 원리 간단해요.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일찍 시작하세요. 중요한 일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에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을 머릿속에 깊숙이 저장하십시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인생을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십시오. 로또 복권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하루마다 한결같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또 복권을 사면 한 주간에 꿈의 부풀로 산대요. 당신은 뭐 할까? 너무 희망적이래요. 근데 이건 꿈이 아니라 공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로또 복권 살 것 있으면 전쟁 부하도 없는데 돈 10,000원이라도 노숙자들 식비 10,000원이라도 거기에 후원하서 이건 투자예요. 그런데 로또 복권은 투기입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로 전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우리 이제 앞에 부분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돕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금년 24년도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